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 같은 이야기를 매일같이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을 때면 좀 짜증이 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이 자식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건 하지 않건 간에 부모된 심정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나온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출애굽 20장 언저리에서 다 나왔는데 지금 30장 언저리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같은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아니 정말 재미없는 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실까? 그 이유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0장 언저리 후반부는 성막의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함께 만드는 내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면 확정된 율법으로서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죠. 특별히 오늘 38장 말씀은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의 울타리의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뜰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죠. 시띠나무라 일컫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번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놋으로 쌌으며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 같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놋으로 잘 싸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놋일까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놋은 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늘은 철과 같이 땅은 녹과 같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다루실 때에 하늘을 철로 두르시고 땅을 놋으로 싸버리시면 하늘에서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소산물이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특히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실 때 놋으로 땅을 징벌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경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놋은 하나님의 구원도 상징합니다. 조금 상반된 의미이지만 교만으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의미하는 구절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원망한 자들 다 물어버립니다. 물린 자들은 독이 퍼져나가서 죽게 되어버리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은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혀 상반되는 의미이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런데 왜 하필 번제단을 놋으로 싸라고 했을까요? 성막들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리고 성전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와 공로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으니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하고 난 이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사는 날 동안 땅을 놋으로 두르는 심판이 임할 겁니다. 반대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면 놋뱀을 본 자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유업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족보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은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로부터 기록되어 있고 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족보가 에노스부터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단, 그 번제단을 놋으로 둘러싸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겁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놋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이 놋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과 심판의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구원의 길에 서서 예배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